자,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시해요. 그래서 처음에 신약이 시작하면서부터 계보부터 나와요. 그리고 다윗 왕이 먼저 언급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통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왔어요. 성경에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다룰 때. 그럼 왜 다윗이 먼저 나왔냐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의 계열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 계열을 따라서 요셉하고 이제 물론 이제 마리아의 계보에도 오시지만 마태복음 요셉의 계보가 나왔죠. 그래서 요셉과 같은 계보에 지금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의도를 알아가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재달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세상 학문보다 더 재미가 없어요. 세상 공부할 때 힘들어 하잖아요. 애들이 막 억지로 막 외우고 그것보다 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안 보고 젊은 애들이 특히 성경 공부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막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손살에 놓치고 이러면서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장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 14, 14 이렇게 나눴어요. 14, 14, 14 다 더하면 얼마예요? 42. 42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42개월 하면은 3년 반이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금방 아시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셔도. 그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 4절에도 보시면은 그래서 숫자나 이런 것도 수비학은 이제 뭐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얼추 맞아요.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누가복음 2장 4절에도 보시면은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셉이 다윗 가문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계보가 나온 것은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다윗의 법적인 상속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제 물론 계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계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리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기 민족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이거를 두 개를 매칭시켜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이 배열 순서도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가장 구약적이고 이스라엘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구약에 가장 가깝게 신약에서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이 배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열 자체도 전천년주의적인 관점에서 주님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배열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무슨 계보가 있습니까? 마가복음에는 계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마가복음은 뭐 계보고 뭐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계보나 탄생 이런 뭐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고요. 바로 일을 시작하셔요. 종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여기 이렇게 1장 보시면은 바로 시작하십니다. 주님 그 공생애를. 마가복음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선지서들의 기록된 바 같이 하다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요한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성령으로 이렇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즉시 광야로 가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일을 시작하셔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마가복음 자체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탄생이나 계보나 공생애 전에 주님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에게 무슨 그런 게 필요합니까? 종은 일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과 일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곧이나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일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러한 단어들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다 달라요. 똑같이 기록되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왜, 근데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같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보시면은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그래서 주님께서 본인이 섬기러 오셨다고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으로서 오셨다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의 오류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계보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계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계보가 달라요.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둘 다 다윗 가문의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계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 인자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계보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인자라는 말은 뜻을 보면은 글자 그대로를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 뜻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기술을 하고 계신데, 인자라는 표현 자체도 저희 성경에 보시면은 고딕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딕체로 돼 있다는 말은 인자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의 입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님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을 심판하는 그런 분이구나, 심판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주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인자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인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계보를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지금 여기가 마리아의 계보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아담에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네요. 3장에 보시면은 3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 자신은 약 30대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 아니고요.
헨리의 누굴까요? 네, 헨리의 사위예요. 근데 헨리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저희가 이거는 틀렸네 이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그 단어의 용례를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위도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배우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틀렸네 이게 아니고요. 보통 사위도 법적으로는 아들이거든요. 며느리도 법적으로 이렇게 딸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daughter-in-law예요. 법적 딸이고 법적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아들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아빠예요. 실제로는. 근데 요셉은 헨리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의 이름이 나왔지만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자로 오신 주님을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계보가 끝나지 않고 온 인류의 조상이 저기 이제 뒤쪽에 쭉 가시면 37, 38절로 이렇게 쭉 가시면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여자의 씨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씨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계보를 여기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이제 타락한 이후에 그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씨를 주시는데 그 씨가 이 사탄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을 예언을 하셔요. 그래서 이 여자의 씨이기 때문에 계보 자체를 마리아의 계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인간의 그 아들로서의 그 계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당연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계보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의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누가복음에서 의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의도가 이렇구나라고 배워야 돼요. 본인이. 주님의 무릎에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보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무슨 계보가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계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처음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인간의 땅의 계보를 계시하시기보다는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기원을 잡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가 제일 먼저 나와요. 주님의 계보가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원을 태초에 하나님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주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달라요. 성도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비슷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유명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이제 말도 산상설교라고 해요. 그러면은 산상설교니까 당연히 산에서 설교를 하셨겠죠. 그죠? 5장 1절 보시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께 나오더라.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말하는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하셔요. 이거 유명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산상설교예요. 상상수훈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6장 1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상산수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20절에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앞에 그 마태복음 5, 6, 7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주님이 똑같이 하셨던 말씀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를 해서 단어가 좀 틀리잖아요. 이거 봐, 성경이 틀렸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설교예요. 그래서 달라요, 내용이.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 사람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핵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같지만 단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하기도 하고 예시가 다르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왕국 복음을 전하시지만은 주님이 딱 한 번 설교하고 그 뒤로 입을 딱 다물고 계셨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미디어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육성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 가서 이렇게 하시고 또 다음엔 저 동네에 가시고 이렇게 하시고 3년 반 내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한 번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는 데마다 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지만, 그 핵심은 똑같지만 청중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내용이 다른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성이라는 게 자기가 옳다라고 한번 딱 생각을 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산다니까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틀렸네. 이거는 이 부분이 틀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단어는 축자적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건 그래서 틀린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개념만 알면 되고 전체적인 흐름만 우리가 배우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타먹고 사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밑에서 배워서 나온 사람들이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이제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계보인 것입니다. 계보를 다루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하나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차이가 나고 틀렸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력을 회복한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라 눈먼 사람 두 명이 나와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이 소경이 두 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소경이 두 명이 아니고요. 한 명만 나와요. 10장 46절에. (46절) 보시면은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그래서 이름까지 나왔어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한 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어디는 둘을 말하고 어디는 한 명을 말하고. 자,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뭐 소송을 걸든 뭐를 하든 입장이 달라요.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사고 체계가 다르고. 그러면 자기 관점에서 본 것을 본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상황은 똑같이 일어났지만은 내용을 들어보면 사람마다 이게 조금 다르고 어쩔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아주 재밌게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주님께서 역점을 두고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두 사람 전체를 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 그 중에 한 명을 주님께서 딱 집어서 그 사람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거에 저희가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 신학자들이나 그 목사들의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한 성경 가운데 한 명을 주님께서 집중 조명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구약과 가장 가까워서 관점 자체가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그 관점이 신약적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약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 돼. 의로움을 얻으려면은 행위를 지금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 선상수는 다 알잖아요. 계속해서 행위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위를 강조하셔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이 시대에는 교리적으로 우리한테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는 적용을 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이게 천년왕국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천년왕국에서는 믿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님 당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체제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행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이렇게 17절부터 쭉 보시면은 계속 행위 말씀을 하셔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하셔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적인 관점이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똑같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복음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3장 36절에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시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여기서는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절도 주님이 5장 6장 7장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하나에서는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쪽에서는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천년왕국에 주님이 지금 왕국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의 그 헌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거부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신약을 펼치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요 엉망진창이 돼요. 엉망진창이. 배우는 사람도 망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망하고 같이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열도 성령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배열을 하셨다 그랬고요. 전천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지금 4개잖아요. 주님께서 4가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하셔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시는 걸 보면은 한 번에 걸쳐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4번에 걸쳐 기록하시는 예를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도 보시면은요.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환란을 4가지 관점에서 제시를 하셔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관점을 다르게 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4번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4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이게 시간 순서인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의 심판에서도 이렇게 봉인이 뗄 때마다 이렇게 상황이 대환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계시록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봉인의 심판, 그다음에 나팔이 불 때마다 7나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로 되는 게 아니고요. 봉인의 심판의 관점에서 대환란을 한번 쫙 아우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팔의 관점에서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오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호리병을 또 이렇게 호리병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호리병이 이렇게 뜰 때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관점이 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중점을 두셔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중점으로 이 대환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대환란의 상황을 4가지 관점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그걸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위도 보시면은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4개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천상의 그 존재 중에 그 보좌를 덮고 있는 존재가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룹은 인간 세상에는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얼굴이 4개예요. 우리 인간은 앞만 보잖아요. 근데 이 그룹은 사면을, 그러니까 360도를 다 보는 존재예요. 왜냐면 얼굴이 4개이기 때문에. 얼굴이 사람의 얼굴도 있고,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또 하나가 뭡니까? 독수리, 사람, 황소, 사자. 4가지가 있죠. 근데 원래 이제 그룹은 5가지인데 그 이야기는 이제 뭐 차치하고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관점으로 이 그룹이 360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은 다닐 때 우리는 방향을 바꾸려면 몸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룹은 몸을 틀지 않아요. 왜냐면 이리 갔다가 반대로 가고 싶으면 뒤쪽에서 다시 뒤쪽에 있는 애가 다시 가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얼굴 중에 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 왕이잖아요.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오시는 마가복음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그룹에서 황소와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황소는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오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소가 아니고 그룹의 4가지 얼굴 중에 사람의 얼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하늘을 나는, 하늘과 가까운 독수리의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뭐 그룹은 얼굴이 4개 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도 주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주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나게 기록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는 이러한 차이들은 모순이나 오류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입증된 것도 단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주구장창 이상한 소리 해대는 건데 성경을 이렇게 면밀히 공부해 보시면 단 하나도 오류나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입증된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이제 그룹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주의 깊게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을 살펴보시면 이 사복음서가 너무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속성을 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성령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파악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그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성경 한자 한자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지 인간의 판단이나 사상 이런 것들에 기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4개의 복음서로 기록했다는 것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더 알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더 놀라움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고, 주님은 참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자꾸 억지를 부려요. 그리고 자기한테 동의를 막 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올바르게 말을 하면은 우리를 광신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러면서. 왜냐면 본인들한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백예한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싹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요. 자매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 아버지가 목사 아들한테 죽으면서 막 괴로워하니까 아들이 자매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했더니 죽어가면서 야, 이 자식아, 너는 천국을 믿냐? 이렇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자매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우스갯거리로 말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1학년이 제일 믿음이 좋다는 말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4학년 되면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고. 이런 걸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을 싹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괴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